제가 사회 보는 집사님께 성경은 한 절만 읽으세요. 20.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인도하는 줄 알고 성경을 너무 본문을 다 너무 범위를 확대를 해가지고 염려했는데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성숙도가 대단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도 말했지만 찬양도 여러분이 너무 잘하거든요. 정말 제가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촌으로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알로봤는데 아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촌의 개념이 사실 없거든요. 예? 요즘에는 다 인터넷이 있고 문화가 다 교류되기 때문에 도시 안에도 촌이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하나의 의식적인 문화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초계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접하면 이런 생각보다도 그래서 교회가 전통이 있다는 것이 무시를 못하겠구나. 121년이 전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선배들의 기도와 수고로 인하여 후배들의 신앙이 참 잘 다져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기뻐하고 또 여러분의 성숙도에 놀랐습니다. 성경을 끊지 않고 이 39절까지 그대로 같이 읽는 거 보니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 사회 보는 집사님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저는 좀 배려를 해가지고 제가 나머지는 읽겠습니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인에 관한 그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노년기는 하나님이 노인을 향하여 이루시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죠. 시몬과 안나. 성경에 많은 노인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대표적인 두 노인을 말하라고 하면 이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복된 노년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제가 이전에 저희 교회에도 어른들 제일 연장자 어른을 남자 성도님들을 시몬해 그리고 여성분들은 안나해 이렇게 하듯이 제가 평소에 이 두 분을 참 존경하고 저희 이제 선친들이 다 천국으로 가셨지만 평소에도 제가 하나님 우리 장인 어른이 장모님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여생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해 봤거든요.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이렇게 한번 제게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김서방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뭘 할 게 없다. 뭘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왜 할 게 없습니까? 교회 마당 쓰세요. 마당을 쓰세요. 마당을 쓸고 유치부 아들 주일학교 아들 그 모임할 때 그 교회 그 마루잖아요. 다 신벗고 들어가죠. 거기에 신발장 정리해 주라. 비 오는 날 우산 안 가지고 오늘 있으면 우산 들고 있다가 애들 집에 바래다 줘. 거기 노년에 아버지 복 받는 비결이요. 내가 잘되는 사위가 목사 잘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때가 되어 또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가셨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유달리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인들을 향한 큰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대표적인 이 두 노인은 아주 복된 노년기를 산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노년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처럼 복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에스더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다 잠시 후에 우리도 이제 생애 주기로 말하면 노년기가 65세 이상이고 요즘엔 좀 연령이 늘어서 70세 이상으로 보지만 다 그런 나이가 곧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떠나서 노인의 삶을 곧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인들은 시므온과 같이 여자 성도인들은 안나와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성을 소유한 노인이었습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깊은 영성은 오늘 이 시대 우리 믿는 자들이 노년기에 가져야 할 축복의 조건 가운데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요 젊은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하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이렇게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른들의 기도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른이지 않습니까? 기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자식만 생각나면 손자만 보면 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손님만 보면 이놈의 자식 이리 온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복디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리해야 어른인 우리가 장수하게 됩니다. 어른인 우리가 건강하게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른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무기는 뭐냐? 깊은 영성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노인들은요 젊은이 못지않은 영성과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복됩니다. 제가 이 3월 고난주간 기간에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인도했는데 저보다 먼저 온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교회가 어른이 있구나.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른이 있어 먼저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노인의 기도는요 젊은이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 영성을. 그래서 노인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복되고요 어른의 기도가 있는 가정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깊은 기도는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이걸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보화 중에 보화고 재산 중에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 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특성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로 기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육체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노년기에는 기회가 적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요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뭔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하나 표현할 곳이 없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쁘던 일상의 삶이
그리고 세 번째로 노인의 특성이 뭐냐? 효용성이 적습니다.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밥만 축내는 뭐다라고 비하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도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참 보잘것없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네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보기 위해 늘 성전에 출입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하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특징을 예를 들 수 있지요. 기력이 없고 기회가 적고 효용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노인들에게 자신감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깊은 영성을 소유한 노년기로 복된 노년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가보니 응급실에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응급실에만 그 응급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침대가 없으니까 복도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그 누워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뭐랍니까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응급실이 한가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병원들마다 응급실에 가면 환자들이 너무 많으면 제일 바쁜 곳이 병원의 응급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관련된 성도를 찾는다고 그 응급실을 쭉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응급 환자들이 젊은 사람과 장년들이었어요. 제 생각보다도 노인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편으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건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년기에 우리가 깊은 영성을 유지하는 데는 깊은 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건강입니다. 기본적인 건강을 암시하는 본문의 내용이 성전에 출입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성전에 출입하는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은 성전에 출입하는 건강을 유지하기만 하면 나이 들어 건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성도 같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주의 교회를 늘 다니는데 불편하기 없게 해달라고. 교회를 왕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선에서 건강을 복을 누려야 그래야만이 영성이 보존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 늘 기도하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의 율법의 갈례를 행하기 위해 왔을 때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이 있으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건강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에 출입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노년기일수록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그리고 산책을 하더라도 교회를 지나가게 되면 들어와서 잠깐 한 30초라도 기도하고 가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처음에 왔을 때 고난 중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고 한 주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내에서 제가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러 이렇게 늘 왔어요. 늘 오니까 한 분은 은퇴 장로님이 혼자 기도하게 했었고, 꼭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더라고요, 제가 올 때. 그래서 제가 참 교회에 그래도 기도하는 그 어른들이 있으니까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두 노인에게는 복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하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을 말하면서 성전에 안고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 보면 본문에 읽지 않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므온이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님을 끄안으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안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안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을 기록해 두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두 노인의 입으로 증언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비롯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사건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노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이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 매우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가 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아기 예수가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군중들, 이 대중들이 쉽고 잊어버리기 쉽고 무관심해지기 쉬운 이 탄생 사건을 이 역사 속에 확실하게 기록하도록 정언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어른을 사용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사용하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저 아기가, 오늘 성전에 온 마리아의 품에 있는 저 아기가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아기 예수다라는 것을 무리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나가 아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 온 사람들에게 정언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 정언하라는 이 사명을 노년기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위해 자신들의 생애를 헌신하며
노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아기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당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아기 예수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분이다라고 소개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우연히 신화 속에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노인에게 젊었을 때부터 너희들이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계시로 미리 알려주시고 확고한 역사성을 그들에게 인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노인은 당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므온과 안나의 입으로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들에게 메시아로 인지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역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과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코멘트가 참 많이 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당시 성전에 온 자들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새겨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이 무작정 오래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의 나이를 추산해 보면요, 상당히 고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고령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을 추정해 보면 시므온은 사실상 자신이 죽을 나이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나이가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장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연장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나이는 대략 추산이 됩니다. 여러분, 안나가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과 결혼 생활을 7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7년 한 후에 가부가 된 지 84년이라 했습니다. 몇 살 같아요? 예? 몇 살 같습니까? 7 플러스 84 어떻게 되죠? 91살 정도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37절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엔 이렇게 7년과 84가 있는데 여기 없는 또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여성들은 나이가 15살 정도 되면 결혼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몇 살이 더 붙습니까? 그러니까 15살이 붙으면 100살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매우 많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90일에다가 15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06 정도 안 됩니까? 그래서 나이가 매우 많다는. 그런데 고령이죠. 여러분, 고령의 노인이라도 할 일이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안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순간까지 노년기에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쉽게 늙어버리지만 그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영적으로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노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이것이 노년기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탁월한 영권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건 시므온의 영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포함한 요셉 일행이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 표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에게 시므온이 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영권을 말합니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영권 중에 젊은이가 감히 할 수 없는 영권이 바로 이 축복의 영권이라는 것이죠. 자손을 위해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에스더 회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 회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기 아닙니까? 그 회원들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이런 영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게 주세요. 내가 그걸 가지고 노년의 삶을 주님과 동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멀리 있는 아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딸내 가정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부산에 있는 우리 아들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부족한 종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 품어주시고 주가 역사해 주셔서 내 아들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저놈의 자식들 좀 잘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노인과 믿지 않는 노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자손을 위해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는 영권을 가지고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노인에게 복된 은혜의 조건입니다. 노인의 입에서 축복 기도는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후대들이 복을 받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영권은 37절에 보면 안나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함으로 성전을 섬기는 안나의 영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고령의 노인이지만 이 두 노인은 복된 노년기가 무언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노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와 거리가 먼 세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노년기가 더욱 복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노년기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창조자를 알고 그를 한평생 섬기면 노년기를 맞이할 때 복된 노년기가 주어진다,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노년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노인이라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이 두 노인의 탁월한 인생은 가치가 깊은 영성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영권을 가진 노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노년기를 산 어른임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의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함부로 그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영권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스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계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어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복된 노는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